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어떤 악한 저주도 운명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22장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의뢰를 했지만 23장을 통해서 보면 두 번에 걸친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자꾸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주술구술 하는데, 망해라고 주술구술 하는데 굿이 안 먹히는 거예요. 주술이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이 일이 실패를 했어요. 그게 2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 봤듯이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허물 죄를 보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의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자식의 허물을 야단치고 때릴 수 있어도 남이 때리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왕으로 계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고 또 해치려고 해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주술이나 점술이 굿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확신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어떤 장난질도 방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속해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저주도 운명의 장난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저주 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두 번이나 구술했는데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 그것도 싼 걸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좀 비싼 거로 하라고 합니다. 그죠? 해보셨어요? 얼마짜리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최하 몇 장짜리 해라, 뭐 1,000만 원짜리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발락이 지금 발람을 불러서 두 번의 저주를 하는데 이게 보통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장소도 계속 옮겼죠. 제단도 7개씩 쌓았죠. 각 제단마다 여러분 가장 비싼 제물인 숫소와 숫염소 이걸 계속 잡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발람이 아유 이제 안 통하나 보다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발락이 얼마나 또 집요하게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하는지 23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과 8절을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각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 하면 사단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쟤들이 또 기도해야 한다. 또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괜히 안 아프는 애가 아프고 누군가 때문에 애가 시험 들게 되고, 여러분 그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뭔가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 영적 방해와 또 공격 속에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27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23장을 잘 쭉 흘러온 흐름을 기억을 못하셔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지금 27절을 보면 세 번째 시도를 할 때 모압 왕 발락의 태도가 약간 달라진 걸 느끼셔야 돼요. 누구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발락이. 그렇죠. 발락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발락은 저주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믿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발람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 주술사인 발람에게 저주의 능력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초청해 와가지고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는 그 허락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저주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합니까?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저 백성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태도도 조금 바뀝니다. 1절을 봅시다. 24장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여기도 잘 보세요. 발람도 뭔가 태도가 바뀐 걸 느끼셔야 됩니다. 발람이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뭔가 자기의 점괘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주술을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더 체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야지 마땅합니까? 그쳐야죠. 못한다고 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도 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굿 한 판 더 하면 또 주니까.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이 악한 어떤 계획과 시도들이 자칫하면 우리 오늘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뭔가 적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는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뭘 위해서 살아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당히 하나님과의 세상을 양쪽을 다 섬기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당장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발락과 발라함의 태도를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발람이. 엄청난 주술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 이방인인데 주술사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도 깨닫는 엄청난 영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가 됐어요? 불의의 삭시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16절이 절묘하죠. 이러한 그의 불법을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를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22장에서 봤듯이 누가 책망을 해요? 네, 말하지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이 선지자를 책망해요. 저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집에 개나 고양이가 말을 할지 몰라요.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그저 나의 욕심, 욕망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저녁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발락과 발람은 그 입에 저주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오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발람의 이 세 번째 예언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2절에서 9절까지가 발람이 한 이제 세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발람은, 죄송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3절.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발람이 뭔가 점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절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보면 이 눈을 감았던 자라는 그 단어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각주에 여러분 뭐라고 표시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죠. 뜬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눈을 감았던 자라고 번역도 있는데 이 단어는 감았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눈을 뜬 자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육신의 눈을 감으니까 무슨 눈이 떠지는 걸까요? 그렇죠.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감고 보니까 하나님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보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자, 5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몸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방의 선지자, 이 악한 주술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리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이전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모양이 두려운 존재 아니었을까요? 야, 저놈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지?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뭔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골짜기에 강가에 이렇게 쫙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런 동산 같은 거예요. 지금은 씨앗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참 찬란한 미래가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이런 이방의 주술사, 이방의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고 그 미래를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현실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눈으로 교회의 형편과 이 세상의 형편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누군가의 잘못과 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달린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뭘 쳐다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나하고는 잘 맞지도 않고 때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으켜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걸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다. 이건 어제 23장에서도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다는 말은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발람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지로다. 여러분, 이건 원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올 때 했던 이야기예요. 발람을 초청할 때 발락 안에 있었던 믿음이 뭐였냐면, 저 주술사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2번,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발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약속이 심겨져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자녀로 세우실 때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 아닙니까? 이건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나라가 없는 광야를 유리하는 정말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보였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복 받는다는 건가요? 나만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그런 복을 말하나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곳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비록 약점도 많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너무나 많이 있고 미래와 희망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좀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전 서현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라고, 복의 수도꼭지가 되게 해주시라고, 복의 전선이 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